나병에서 이제 나음을 받게 되면 먼저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로 정결 의식을 해야 했습니다. 사람마다 기간은 다르지만 오랜 기간 격리가 된 나병 환자는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가족 단위로 가나안 토지를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나병 환자 없어도 가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격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경제활동을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경제적인 상황이 같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배려해서 정결 의식을 행할 때 비둘기가 아니라 어떠한 새든 정한 새 2마리를 가져와 정결 의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결 의식에서 새 2마리를 드리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우리 레위기 14장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지막 8째 날에는 4가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이때 드리는 제물의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경제적인 것을 배려해 주신 하나님이셨는데, 그렇다면 이 4가지 제사, 이제 마지막으로 정결의식을 끝내야 되는 이 4가지 제사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병에서 치료되는 거니까 똑같은 예외 없이 똑같이 드리게 했던 것일까요? 자, 우리 10절 말씀, 14장 초반부에 있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나병의 정결의식을 위해 하나님은 이제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을 이제 소재를 드려야 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난해서 이 만한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십니다. 속건제로 어린 순양 1마리, 그 다음에 고운 가루 10분의 1을 속죄제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속죄제물로 그리고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 이상을 줄여 주신 것입니다. 또 3분의 1도 줄여지기도 합니다. 재물이 없어 정결의식을 하지 못해 진영 안으로 들어와 가족들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 주시는 규정을 정하신 것입니다. 속건제, 속죄 제물까지도 하나님은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 주신 것입니다. 자, 나병에 걸린 것은 구약에서는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결의식도 복잡하고 많은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경제적인 상황들을 묵과하지 않으시고 배려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영적인 교훈은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의 마음처럼 다른 사람들의 경제적인 상황들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교회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나 헌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일하게 대우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부자와 힘 있는 사람의 편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쩐이 있으면, 돈과 힘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없으면 유죄라는 거. 우리 세상의 재판 보면 그러죠. 대기업들, 정치인들, 그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풀려나는데 어떤 재판 보면 겨우 800원 때문에 형을 사는 사람도 있고 이게 세상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하잖아요. 제가 목사가 되면서 교회에서만큼은 가난한 사람들이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특별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최대한 이 경제적인 요소 이것들 때문에 제가 대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도 사역을 하면 할수록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필요하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교회의 어떤 재정들을 감당하는 것은 결국 돈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저 역시도 그렇게 자꾸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교인 수 10,000명이 미국의 대형 교회 목사님이 이제 노숙인 복장을 하고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했다는 예레미야 스티펙이라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많이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유튜브에도 나오고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대형 교회에 부임을 하면서 이분이 주일날 온다 간다 말씀도 안 하시고는 그냥 주일 예배 때 노숙인 복장으로 교회에 갔는데 아무도 이 사람에게 아는 척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시간에 새로운 목사님 부임을 했다. 근데 아직 오늘 오지 않아서 단상에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바로 새로 부임한 목사입니다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라고 그러면서 뒷부분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많은 성도님들이 흐느껴 울었다. 이것이 이제 이 떠도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예화로 사용을 하였고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유튜브에도 많이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딱 이 이름 찾으면 엄청난 글이 떠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언론사에서 팩트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있는 일인가? 왜냐하면 미국에 10,000명 이상 되는 대형 교회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인지 또 이 목사님의 이름이 실제로 존재하는 이름인지를 팩트 체크했더니 예레미야 스티펙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누군가가 창작해낸 예화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창작된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런 이야기가 회자될까를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만큼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재산으로, 학력으로 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그것을 좀 꼬집고 싶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또 저는 도전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다른 사람들 외모로나 경제적으로나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8, 9절까지도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이나 모습에 따라서 차별하여 대한다면 뭐래요? 죄를 짓는 것이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범법자, 우리 범죄자 취급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인 것, 경제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별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율법들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더 많고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의 그런 율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서 정함을 받은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히 레위기 14장에서 21절에서 32절까지를 할애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규정들을 정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 차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좀 더 우리가 신경 쓸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난하여서 원래 규정된 제물을 드리지 못한 사람을 배려해서 하나님은 따로 규정을 정하셨습니다. 드려야 하는 제물의 부담도 덜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결 의식을 행하는 절차도 달라질까요? 제물의 양에 따라서. 2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에 드려진 제물을 가지고 요제로 흔든 다음에 피를 가져다가 제물을 드린 사람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서 여호와 앞에 7번 뿌리고 손의 기름을 속건 제물에 피를 바른 귀와 손가락과 발가락에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앞에 레위기 14장 전반부에 기록된 나병의 정결 의식을 위한 속건제를 드린 절차와 정확하게 똑같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제물의 양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것을 배려해서 하나님이 이 고려를 해주셨다 할지라도 절차는 변하지 않습니다. 추가되거나 빠진 것이 없습니다. 본문의 절차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속건제의 절차에 대해서는 앞에 기록한 것을 반복해서 기록을 했지만 남은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의 절차에 대한 언급만 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왜 속건제의 절차만 기록을 한 것일까요? 제물이 달라지는 사람에 대한 속건제의 절차만 달라진 이유가 있습니다. 속건제에 제가 지금 읽어드렸던 피 깃뿌리에 바르고 또 피만 바른 게 아니라 속건제에 없는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기름도 발랐습니다. 피와 기름을 속건제 절차와 동일하게 모든 것을 깃뿌리, 손가락, 발가락에 발라야 된다고 이것은 강조를 해서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죠? 기름, 성령 충만을 상징합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생명,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대해서 변함이 없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이 속건제만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나병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은 다시는 죄의 문제,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 빠지지 말라고 피, 생명을 바쳐서 또 기름,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얻어서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살아나가라고 이런 교훈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번제 소제를 드리면서 헌신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나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헌신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나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난하여서 제물을 드릴 수 없는 사람에게는 제물을 적게 드릴 수 있게 하셨지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절차가 달라진 적은 없습니다. 그럼 다른 절차가 있는가? 그러면 뭔가가
좀 추가된 거나 빠지는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없습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똑같이 생각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를 드리느냐가 하나님께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배려를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재물의 양을 줄여줬지만 이 재물의 양을 얼마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절차와 절차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절차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재물이 무엇인지 양까지 다 정해 주셨습니다. 조금 삐딱한 사람이라면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저렇게 이런 재물에 대해서 밝히시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것을 현대에도 적용해서 우리가 이만큼 헌금하세요 라고 제가 이것을 갖고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올라오죠. 저 목사 돈 밝히는 목사 아니야? 그럴 수 있습니다. 혹 목사는 돈을 밝힐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밝히기 때문에 이만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줄여주면서도 이만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겠습니까? 저도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들 있는 대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이건 성경의 원칙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정확한 절차, 이 영적인 나병에 걸렸다. 실제적인 나병과 우리 현대는 영적인 나병에 걸렸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가, 드림으로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줄여주긴 했지만 그렇게만 드려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3분의 1, 2분의 1 줄여줬다고 그것만 드려라고 확정 지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보겠습니다.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자, 두 구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힘이 미치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내가 여력이 안 되는데, 나 경제적인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양을 줄여줬어, 그러니까 딱 그것만 내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원칙은 양을 줄여주긴 줄여줬지만 내가 만약에 힘이 미친다, 내가 만약에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않고 내가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속건제, 속죄제,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배려해 주실다 할지라도 내가 가능하다면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어쩌면 내 힘에는 안 되는데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정말 좋은 믿음의 성숙한 믿음의 태도는 뭐냐면, 나는 지금 이 돈을 드리면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 채워주실 것을 믿고 제가 드립니다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게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만 보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있으니까 이거 드리면 나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칙은 그 믿음 그대로밖에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부족해, 하지만 하나님 먼저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선포하고 들어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영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미치는 대로, 힘에 지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병에서 치료가 되어서 정상적인 생활하는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암에 걸렸었던 분들, 특별히 이제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았던 분들, 기적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면 뭐가 아깝죠? 뭐를 드린들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예외 없이 고쳐만 주면 하나님 전 재산 드린다고 서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치료가 되고 나면 이제 화장실을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생각이 달라지긴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치료를 받은 우리는,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마음이 좁아지거나 인색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힘에 미치는 대로, 힘에 지나는 대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도전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병에서 치료를 받은 그 정결 의식을 하면서 하나님은 처음은 경제적인 배려를 해서 정결한 새로 드릴 수 있게 하셨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속건제, 속제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림으로 엄청난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해 주셔서 그 양을 줄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사랑의 마음은 이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의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 고려해 주셔서 어떤 규정들도 이런 예외 조항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어떤 배려할 수 있는 그 경제적인 모습들, 또 여러 삶의 어려운 모습들을 우리가 충분히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외모나 학력이나 그런 경제적인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 대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비록 경제적인 것들을 배려해 주셔서 재물의 양은 줄여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그것만 드려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힘에 미치는 대로, 힘에 지나도록, 비록 나는 이것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신앙의 기본적인 원칙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인지한다면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드렸을 때에 그것을 외면하시고 그냥 그것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하나님 인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대 하나님 우리가 좁은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인지한다면 그만큼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기쁘게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